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10페이지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민족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격려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보이신 후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개의 막대기 중에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게 하셨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 두 개를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잘 보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막대기라고 하는 이름은 지워지고 처음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게 됩니다. 남유다의 다윗 왕조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에서 하나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잡혀왔고, 그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또다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비록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셨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 바벨론에서 나아가게 될 때, 다시 돌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큰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새벽에 짧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쪼개는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린 나이에 처음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었잖아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말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으며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부흥이 된 거예요. 다윗 왕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전쟁을 겪어야 했는데, 근데 솔로몬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었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흥을 보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다 구경하러 왔어요. 그러자 솔로몬의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더 큰 자신의 왕궁을 지었어요. 모든 것이 다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걱정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랑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그 하루의 식사량이 얼마나 되는가?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공급할까요? 나라가 더 커졌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주변 민족들이 시기할 거고 시샘할 것이고 침략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안정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후궁이잖아요. 후궁. 왜 그렇게 많은 후궁들을 드릴까요? 두 가지인 거죠. 정치적인 목적과 정욕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사돈 관계를 맺게 되니까 이제 친밀한 관계에 되어서 침입하지 않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누구의 방법일까요? 인간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섞여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구했고 이랬는데,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세상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도 왕이 되어서 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봐야지. 그래서 르호보암은 더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권력을 내 마음대로 누려볼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제발 이제 공사 좀 그만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린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쪼개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죄와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어느 순간 믿음을 잃게 되면 그때부터는 온통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목사님 생각에는 온통 부동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어디로 갈까? 어느 곳에 땅이 좀 더 쌀까?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온통 부동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어느 순간 딱 깨닫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까?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온 이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기도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온통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래서 잠 못 자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입니다. 분열. 나라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간의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이것이 계속해서 충돌이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을 덮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게 되니까 두 길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고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죄.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회복입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을 때는 몰랐어요.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서로 자기 나라가 더 옳다고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원수같이 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념을 따라서 나눠졌어요. 남과 북으로. 그런데 이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둘이 나눠진 모습이 되게 되면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주장만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막 싸우다가 이게 언제 아무 의미가 없어질까요? 망하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망하기 전에는 서로 자기 나라가 옳다고 자기 나라가 더 세다고 그렇게 싸우다가 망하고 나니까,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왜 하나님께서 뽑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하도 싸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멀리 귀양살이 보내시는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도 그 나라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같이 지내고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지 않으니까 먼 곳에 가셔서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워요. 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동해야 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싸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뽑으셨을 때는 둘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다 버리셨을까? 왜 내 인생 이렇게 고달프게 하셨을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아서 버려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형들을 보내시고 야곱도 보내시고 그 70명의 가족이 그곳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을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고 온통 세상 것만 생각했던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되찾게 하시고 돌아올 때는 하나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나누어졌어요. 삶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온통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에서 좀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는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지는 않았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님 마음속에 온통 부동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거죠.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처음에 그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마음이 나누어져서 결국은 자기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실까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자비.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 마음 나누어지지 말고 내가 더 옳다 주장하지 말고 각자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될 때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야 부흥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부흥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하나됨,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통일을 원치 않는데 그냥 이대로가 좋대요. 왜냐하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그 북한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희생하기 싫대요. 그냥 이대로 편하니까 이대로가 좋대요. 우린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으면 혀를 차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데 싫어요.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그게 하나됨이잖아요.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싫대요. 내가 희생하는 게 싫대요. 내가 손해보는 게 싫대요.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게 싫대요. 그냥 이대로가 좋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죄를 버리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힘쓰므로 인해서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밖에 모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치고받고 싸우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뽑아내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니까, 나라가 없어지게 되니까 더 이상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 아들의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 깨달음으로써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누어진 것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는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교만함을, 내 욕심을, 내 자존심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열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면서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